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을 경험했던 6월 25일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날들이 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연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한 그날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또한 기억되어지는 날, 그런 일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고대 유대인에게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은 그들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연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집은 물론이고 왕궁과 성전에 불이 타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587년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난민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나 종교나 문화나 상업, 예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 자체가 이렇게 해체되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했던 많은 그 지도급 리더자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잊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이제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겠죠. 조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예배의 처소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먼 이국 땅으로 끌려와서 사는 그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불평과 신세 한탄을 했지만 이제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5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들도 이제는 그 바벨론 생활에 이미 적응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요즘의 제일교포나 재미교포들처럼 거기서 돈을 번 사람도 생겼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과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문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되어졌죠. 왜 우리가 멸망했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또 예배가 드려졌던 그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유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고향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그들은 그만큼 간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별로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진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바벨론 체제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기조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들,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주축 세력이 되었고,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이북에 가족을 두고 남한에 내려온 분들, 전쟁을 통해서 형제 자매와 또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매불망 그 통일을 늘 기다렸지만 그 통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통일을 맛보지 못하고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세대들이 이제 주축 세력이 되었는데 그 통일에 대한 절박감이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일제강점기 후반 시기와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 초중반까지는 애국지사로 활동하다가 후반기에 친일로 돌아선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남선과 이광수입니다. 몇 년만 있으면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고 우리가 해방되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친일로 돌아서지 않았겠지요. 그들이 볼 때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이를 현실로 인정했으며 최선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반기 고대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죠. 이게 내게 당면한 현실이니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신세 한탄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적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동화하기 시작하며 체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선포한 설교 텍스트만 남아 있습니다. 그 텍스트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입니다. 이 텍스트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이사야의 설교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신학계에서는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을 제2의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6장과 66장은 또 다른 익명의 제3의 선지자가 쓰게 됩니다. 각각 그 성경을 쓰게 된 활동 시기가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거칠게 이 주제를 압축하게 되면 제1 이사야는 심판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2의 이사야는 위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이사야는 희망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기록한 제2 이사야를 우리는 편의상 일반적인 용어인 이사야로 부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TV에 어떤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심리 상담가와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방송 시청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도 간혹 듣습니다. 자,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압축해서 말하면 실컷 웃거나 실컷 울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힐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심리 기제가 작동하기에 심리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치료와 위로가 실제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마치 술을 한 잔 먹고 세월을 잊는 것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기운이 떨어지고 그 술기운이 떨어지면 그 현실에서 다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 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위로가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어두운 시절을 살던 동족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잘 맺으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 너희가 들어와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기록되어집니다. 문학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혼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듯한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이사야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러워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초라한 것들인지를 뚫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창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땅에 사는 사람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인들을 빼앗으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귀인들은 귀족과 왕족을, 사사들은 법조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24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붙으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다다. 겨우, 여러분 보십시오. 겨우 버티는 것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정말 매우 강렬합니다.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뿌리를 내렸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어와 영어와 독일어 문장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더욱 강합니다. 그것들은 아예 심기지도 않았고 뿌려지지도 않았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해서 거센 바람에 날리는 검불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고관 대작의 실존이 이런 검불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의 저런 소리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추울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국가가 도저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국가 앞에서 이사야의 이런 소리가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너희를 막고 있는 정말 그 장애물이, 정말 깜깜한 절벽 같은 그 장애물이, 그렇게 거대한 그 제국이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검불처럼 날아갈 거야. 거기는 겨우 심겨졌고 뿌리를 겨우 내렸고 별거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고관 대작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양과 품위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문명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은요, 현대판 바벨론 제국이고 로마 제국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죠.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일일이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군사력을 제쳐놓고서라도
21세기 문명의 총아인 IT 세계를 미국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여러분들 잘 보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챗 GPT가 모두 미국을 근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항해서 싸운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파멸에 가까울 정도로 군사 공격을 가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들이 그곳에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옳다 그르다, 미국의 어떤 정치력이나 그러한 세계 국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천하무적인 세력인 바벨론 권력자들은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겨우 간신히 정말 겨우 버티는 그 건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가 여러분, 그 통치력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입김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들은 정말 하늘 찌르는 권세를 지니고 있는데 아니야, 저들 별거 아니야. 저들은 겨우 신겨진 거야. 하나님의 입김이면 저들은 건불처럼 날아갈 거야. 별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같지 못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화두로 삼아 보십시오. 들풀은 너무 사소하고 솔로몬의 영광은 너무 귀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 100억을 버는 펀드 매니저와 2천만 원을 받는 그 사람이 비교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 듣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바탕으로 합니다. 화려하죠. 그의 재산, 또 그의 지혜를, 그리고 그의 권위를 사람들은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런 부러움을 빼놓으면 솔로몬의 영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들풀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예쁘다고 말하든 예쁘다고 말하지 않든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풀은 자기 존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에 마음을 두는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들풀의 삶은 반석 위에 있는 집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행복한 조건들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괴리감입니다.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자나 공주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기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설정해 놓은 행복한 삶의 기준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되었죠. 프로야구. 그 프로야구가 생겼을 당시 그것이 50 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었어요. 온 국민이
정말 사랑하는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프로야구가 출범된 그 배경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 갖지 않고 저 스포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론 프로야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프로야구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고지에 연구하고 있는 그 팀이 우승하게 되면 또 경기를 잘하게 되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대전에서 살면서 그 대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연구를 했던 하나 이글스, 지금도 괜히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면 살짝 응원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고 어떤 희열을 줬지만 그것이 나온 배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 어떻게 기획해 놓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 안에 들어가도 사실은 특별한 게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도 그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삶을 버텨낼 수 없으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솔로몬의 영광과 비슷한 것들을 찾으려고 매달리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알코올 증후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코올이 내 몸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정신체계를 그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정신세계와 나의 행동체계를 다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풀의 자유와 솔로몬의 영광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어중간한 자리에 서서 사는 게 아닐는지, 정말 그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 삶에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안타깝게도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들풀의 자유는 비현실적인 관념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솔로몬의 영광만을 실질적인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역사적 배경인 바벨론 포로 말기를 살았던 고대 유대인들의 영혼도 여러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은 그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의 실제적인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실은 얼마 후인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50년 가까운 포로 생활에 그들은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만 해도 정말 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복닥복닥 요 안에서, 요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삶의 기조였고 이슈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조그만 그 프레임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남부럽지 않게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그들의 심정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요,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는 불은, 그러한 것들이 내게 닥쳤을 때,
이제는 좀 버티고 살아볼까 하는데 갑자기 큰 병에 들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도 없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살 자신도 없고,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러한 십자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나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 형통한 삶을 살았어.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의 삶 속에 생명은 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는 겉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의 종교 행위의 그 가치처럼 그냥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온몸을 불사르는 젊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돈벌이에 신바람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빼놓고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재미있게 그런 일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전쟁에 나선 전사처럼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더 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 충만과는 거리가 매우 먼 현상들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생명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 충만함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앙망한다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앙망한다, 믿고 희망하고 우리는 그날을 각성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죠. 믿고 기다리는 삶의 경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참 힘들어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어떤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믿고 기다리는 삶의 경지, 믿고 희망하고 기다리는, 앙망하는, 그 앙망한다고 하는 말을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우선 믿고 기다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를 감동적인 필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벨론 귀족과 왕족과 고위 법관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뭐와 건물과 같이 만드신다는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가슴 아프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500억짜리 건물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먹어야 하고 매일 배설해야 합니다. 그게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자랑거리인 그 건물과의 인연도 곧 끝이 납니다.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여호와는 500억짜리 건물주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12절 이하에서 반복해서 말하듯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존재 유비가 불가능한 절대 타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세상은 모두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연과학과 발전도 기술도 모두 그 이후에 속합니다.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비교될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의 꿈의 실현을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봐 하고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펼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는 것 같으면 무조건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인간이 신처럼 되는 세상이겠죠. 요즘에 신조어로 갓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벨론과 로마의 자기 숭배이겠죠. 신이 아닌데 신이 되려고 하니까 생명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이를 실제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매우 속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지옥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욱더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도 더 욕심을 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지키려고 더 정치 권력에 욕심을 냅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라는 뜻과 좋은 장소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은 맑은 날을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원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다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될 순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전반기 첼로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첼리스트로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는 95세에도 매일 그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첼로의 거장이 왜 그렇게 연습하느냐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첼로 연습은 기다림입니다. 음악의 더 근원적인 세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치원 종일반에서 늦은 시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가 나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그 심정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으로 솟구치는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생명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긴장감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힘차게 솟구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